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지만, 자, 여기 농구공이 5개가 들어있습니다. 5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5개의 공을 골대에다가 5개를 넣는데 몇 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10개가 필요하다. 250개. 250개가 필요하다. 5개의 골을 넣기 위해서 지금 여기 5개의 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지금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5개면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이면 될 것 같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회는 5번인데 제가 한 이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실패. 자, 2번 나왔어요, 2번. 왼손은 거들 뿐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왼손을 한번 거들어서. 자, 마지막. 자, 여러분 혹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의 기회. 네. 자, 5번의 공을 골인시키는데 한 250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덕분에 제가 마지막 기회에 그래도 한 골이라도 넣었습니다. 여러분, 오락실에 가면 이 게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건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락실에 가면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그 막이 열리면서 위에 있던 공들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번의 공을 던지며 점수 스코어를 올리다가 보면 시간이 끝나고 어느 시점에 가림막이 다시 닫힙니다. 여러분, 가림막이 닫힌 후에는 다시 공을 던질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점수를 더 올리고 싶어도 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공을 넣기 위해서는 다시 돈을 넣어야 합니다. 돈을 넣어야 기회가 오는 것이 이 오락실 게임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결과가 생깁니다. 돈을 넣어야 기회가 주어지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이러한 인과응보와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인과응보로 가는, 우리가 무언가 해야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어떠한 기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나서, 이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는 3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나라는 시리즈로 3번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그 첫 번째 1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라는 사람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여러분, 이 아미떼라는 이름은 그냥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진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진리인데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는 이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진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좋은 메시지를 그 나라의 왕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은 메시지를 하나님께 듣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요나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입시하신 여러분들 다 원하는 대학 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붙여주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려드리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전반기의 삶은, 앞선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요나는 이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는 핏줄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였습니다. 저도 굉장한 자부심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충남 서산에서 굉장한 양반이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에 갔는데 정말 의리의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서산에 그 기와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을 보면서 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양반이셨구나. 나는 양반집 아들이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히브리 사람,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거기서 더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면 감사하면서 선택받지 못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그가 오만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뛰어난 민족이다. 다른 민족들은 하등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우월성에 사로잡혀 있던 선민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자신이 특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니까 어깨가 굉장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한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 특별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아들인 이 요나에게 특별한 말씀 한 가지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저 니느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요. 여러분 똑똑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걸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요나는 여러분처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눈치 빠르십니까? 눈치 빠른 사람 제가 엄청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나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요나가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적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적국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라는 것을 전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숨겨진 그 저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계산을 때려보니까 알겠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이면 요나 생각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이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가서 너희 잘못했어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인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걸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순간적으로 바짝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엄청 오래전에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스타킹이라는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타블로, 에픽하이의 타블로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인 강혜정, 이 두 커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커플이 굉장히 다혈질의 부부인데 그 두 부부가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반대쪽으로 굉장히 빨리 뛴다고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 방향으로 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바로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반대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적국에게 죄를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향과 정반대 방향 다시스라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다시스로 점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맞닥뜨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요나가 행동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실격 사유가 되는 이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일어났지만 그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자신의 민족의 적국인 이 다른 니느웨 사람들을 우월하지 못한 하등한 민족으로 취급하고 죽어 마땅할 민족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이 말씀을 전했을 때 혹시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결국 자신의 민족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욥바라는 항구로 향합니다. 욥바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부산 같은 큰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 욥바라는 곳으로 이 요나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욥바에 막 달려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탈 수 있는 가장 빠른 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해외로 도주하는 범죄자처럼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배, 그 티켓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절 만에, 성경 한 절 만에 요나가 티켓팅을 하고 배에 승선합니다. 여러분 배는 출항합니다. 요나를 태운 배가 다시 말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점 배가 다시스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잘못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요나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다 보면 이러한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즉 모든 고난의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처럼 바다가 흉흉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징계받는 것이 어쩌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쩌면 그게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게 저주예요. 그렇지만 요나는 폭풍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로막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가로막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것,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면 요나는 상황 파악이 바로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요나가 성숙했다면 지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요나한테 물으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어려움을 덩달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폭풍우가 그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극단적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여! 나 죽여! 이러는 거예요. 나 죽겠어. 내가 죽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목숨을 끊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성숙하지 않은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살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심청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물에게 빠지면 야 좋다 잘했어 나 괘씸했는데 잘 썼어 이렇게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폭풍우를 주시는 것은 요나가 잘못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나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으면 끝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배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 마음이 좀 찝찝해졌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요나의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면서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 사람 말대로 정말 물에 던지면 물이 잠잠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양심상 그게 돼요? 자기 살겠다고 옆에 있는 친구 물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지금 소은이 어디 있어요? 빠뜨렸어요 물에? 친구를 빠뜨릴 수 없는 거잖아. 자기의 소중한 친구를 자기 옆에 있는 그 동료를 같이 배를 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동료를 어떻게 쉽게 물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앞절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빠뜨리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막 노를 있는 걸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에 빠뜨리면 해결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야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 야 우리 너 그런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폭풍을 한번 해볼게. 막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다시 요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처럼 요나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정말 눈을 겨우 떼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다시 말해 요나의 생명 때문에 그를 바다에 우리가 빠뜨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물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요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빠뜨려도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요나만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요나가 사람들의 손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요나의 팔과 다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수련회 바다에 가면 여러분들을 빠뜨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손발을 잡고 막 흔드는 것처럼 요나를 들어 올려서 하나, 둘, 셋 던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고 순순히 이렇게 들려서 좌우로 스윙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그는 분명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국들이 다 멸망하는 건데 나는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망쳤던 건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시는지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요나는 절망적인 스윙을 겪다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요나, 우리 물에 요나가 빠진 직후에 오늘 말씀 15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휘는 것이 곧 그치더라. 여러분 요나가 생각했던 대로 또 뱃속에 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졌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요나에게 폭풍이 찾아왔고 그가 목숨을 내던졌을 때 폭풍이 그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말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서 목숨을 던지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인과응보로 끝나야 마땅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에게 마땅한 비참한 최후가 주어져야 마땅한 것 같은 상황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럼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7절 이 마지막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잠잠한 바다 밑에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형식을 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갔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해야 마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자살하겠다는 그 극단적인 요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그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줄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물고기는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한 물고기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물고기는 요나를 삼킨 후에 그를 밤낮 3일 동안 품습니다. 뱃속에서 그를 품고 그가 살 수 있도록 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 3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야 마땅합니다. 괘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린 이러한 하나님을 고급스러운 단어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작동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물고기라는 하나님의 비상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에게 지난 모습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것이지만 요나는 그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기회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의 아들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이야기를 들려주시냐? 바로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이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과 생각 때문에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는 기회, 무한한 기회, 마치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의 골을 넣을 때까지 250번이든 2500번이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부를 마치고 중등부를 넘어가는 시점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었냐면요, 제가 초등부를 끝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목회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부르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등부를 끝나는 시점에 제 마음에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께 이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던 그 중등부 시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괜히 칭찬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중등부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 중등부에서의 3년, 4년의 시간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 길을 걷는 것이 정말 동의되지 않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고 정말 다 놓고 싶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중등부의 시간 속에서 저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직업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큰 물고기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고등부에서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남은 기간,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고등부에서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고등부라는 공동체를 큰 물고기로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주일 요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새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같이 그 요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 시리즈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새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달려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 새 삶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이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